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역사 제1강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속사죠, 세속사. 세상의 역사. 두 번째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우리는 세속사 가운데서 구속사를 발견하고 구속사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자, 세속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제국들, 고대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신바벨로니아, 신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 했죠. 고대 바벨론 시대 때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고요. 또 아수르 이 사이에는 헷 족속, 세계사에서는 히타이트 족속으로 나온다 했지요. 미탄니 왕국도 있었고요. 미탄니 왕국의 수도가 하란입니다. 하란. 고대 바벨론 수도 우르죠. 우르. 아수르 그리고 신바벨론. 우리가 유튜브나 혹은 KBS에서나 이런 그 옛날 역사를 다룰 때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문제는 신바벨론과 고대 바벨론 구별을 못해요. 물론 왕조로 따지면 신바벨론 왕조는 한 11왕조가 되죠. 그러나 고대 바벨론 제국과 신바벨론 제국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성경을 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다. 하나는 세속사, 이건 세속사죠. 이 가운데서 우리는 구속사, 성경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가까이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세속사로 보면은 부모가 만나고 자식을 낳고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구속사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구속사를 보면은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정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시편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주세요, 고난. 이건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때로는 물질을 뺏어간다든지 욕과 같이 또 건강을 뺏어가기도 하죠. 또 자녀를 취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고난이죠. 그 외에도 고난들이 많이 있죠. 그 고난을 당한 성도가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그리고 기도에 승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이게 시편의 공식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 구약 성도들도 당하는 고난, 모든 성도의 고난은 십자가이죠. 십자가.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모세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표현을, 능력,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훨씬 이전 사람인데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해석이에요. 물론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역사나 가까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주위에 혹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지 못하면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약점만 잡기 쉬워요. 어떻게 하면 저걸 무너뜨릴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은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하고 묻어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공부한 한 예를 들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이도벨 또 계속해서 반란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약점만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들어 쓰시죠. 물론 다윗이 회개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쉽게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전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어떻게 전례되어져 왔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본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본과 사본의 관계를 배웠죠. 가장 중요한 사본,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은 아람어 탈북어, 아람어 사본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했어요. 아람어는 BC 6세기에서 AD 7세기까지 사용하던 국제 공용어예요. 물론 여러분이 다 잘 알지만 BC는 Before Christ, 기원 전, 예수 오기 전이죠.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영어로는 In the year of our Lord입니다. 주후, 주 안에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람어는 오랫동안 전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었고요. 아람어 사본이 가장 권위 있는 사본으로 꼽혀집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권위 있는 사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70인역이에요. 이렇게 표시하죠. 라틴어로 70입니다. 70인역은 BC 250년경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알렉산드리아 디아스포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언어, 그리크어죠.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가운데 가장 크고 유대인 인구 100만,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알렉산드라. 그 알렉산드라에서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을 초청해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죠. 이게 70인역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기간에 속하니까 아람어를 썼어요. 평상시 서민들의 대화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물론 관공서나 학교 같은 데는 헬라어를 가르치고 헬라어를 씁니다. 여러 언어가 상존해 있었죠. 고급 언어는 헬라어였지만 일반 대중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도 아람어들이 종종 있다 했죠. 마라나타 아람어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혹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죠. 아바. 그 외에도 여러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70인역은 가장 권위 있는 두 번째 사본입니다. 예수님도 70인역을 인용하셨고요. 70인역 성경을 사용하셨어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 때 이거 꺼졌네. 조명이 갑자기 또 꺼지네.